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사실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혼은 이삭이 40세에 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죠.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했다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약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결혼한 지 1, 2년 지난 다음에는 생기겠지. 그리고는 아마 그동안은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17년, 16년 혹은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걸로 보니까 약 20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잘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전제는 내가 누군가 위에 우뚝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를 해도 그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겁니다. 아마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그리고 10년 지나가면 이루어지겠어? 안 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었죠. 오늘날에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발생되면 의사를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삭은 10년이 지나가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쌍둥이가 나오는데 응답받아 나온 그 두 아들이 화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큰 자와 작은 자가 화목하게 잘 살고 평등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사실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이렇게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보다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까? 저는 왜 그렇지 못하죠? 라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계획했던 대로 그게 다 잘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진짜로 믿게 되면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나은 생을 산다고 해서 혹은 누구보다 조금 좋지 못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테두리 하에서 큰 범주 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벌써 나와 누군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비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분파를 이루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태중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조금 총명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에서로부터 뭐 존경을 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섬겨. 그럼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네가 하나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닥치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원인들을 사람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걸 멈춰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로 이끌고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이해력과 통찰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당신이 미워.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건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들도 그래 나도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도 불변하시니까 나도 불변해. 한 번 아닌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 자아를 스스로 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아를 박살내십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한 건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정한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만큼의 노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의 노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과분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과분하다.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면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가치가 천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 발자취를, 그 공생애를, 그 일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루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형을 속여서라도 남자답지 못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이에요. 그게 왜요?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는 인간들이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내가 세상의 복을 더 누릴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패역한 시대예요. 어느 정도 패역하냐? 옛날에는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의 요 뒷부분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했어도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교인들이 나가버리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부분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됐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시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거나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아니면 종교진들이 타락해버려요. 이건 시대를 1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없어지거나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찬양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종교 지도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이 줄어들면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이 그대로 다 살 수 있어서 아니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쯤에 처음 설교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처음 설교했던 기억이 다 납니다. 설교는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를 30초도 못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수도원에 가라 기도원에 가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여러분,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 읽었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이고, 그 하나님의 복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